안녕하세요. 저는 진주도장에서 신앙하고 있는 녹사장 변영의 태얼랑입니다. 저는 학원에서 29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주로 초등학생 아이들을 가르쳤고요. 웅변학원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보습학원, 수학학원을 거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원래 저는 신앙을 한 적은 없습니다. 없고 할머니와 엄마가 절에 앉아 다니셨는데요. 할머니께서는 이제 새벽에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108주 염주를 돌리면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걸 1시간 넘게 읽곤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밖에 나가셔서 다른 일을 보셨고요.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사흘 초파일하고 동짓날 1년에 2번 정도 절에를 다니셨는데 그래도 뭐 촌에서는 그렇게 1년에 2번 절에 다녀도 불교 집안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저도 종교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은 그냥 불교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정월 보름날이면 할머니와 어머니께서는 용왕을 먹이러도 가시고 그리고 동짓날이 되면은 팥죽을 가마솥에다 이렇게 한 그릇 끓여가지고는 화장실 벽이나 담벼락에 이렇게 조금씩 떠놓고 먹고 했었고요. 그리고 정월 보름날에는 새벽에 보면은 어머니께서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큰방 문 앞에다가 밥도 큰 그릇에다가 한 그릇 떠놓고 생선도 큰 데에다가 여러 마리를 이렇게 올려놓고 그렇게 상을 차려놨다가 밥을 먹곤 했었거든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밥하고 나물하고 해가지고 술도 조금 가져가고 그 할머니께서는 산에를 갔습니다. 산에를 가고 주로 이제 동네 아주머니들을 보면은 개울가, 우리 동네에는 우물가가 없었고 이제 개울에 가서 용왕을 먹이는데 밥과 나물을 조금씩 가지고 간 그걸 이제 차려놓고 그게 이제 촛불 같은 걸 켜놓고 이제 소원을 비는 거죠. 주로 이제 가족들이 건강, 집안 안녕 이런 걸 이제 기원하면서 했던 그런 일종의 고사치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어렸을 때 이제 학교 다니면서부터 책을 좀 많이 읽었었습니다. 뭐 선생님이 책 빌려가라 하면은 보통 하루에 2권씩, 3권씩 이렇게 빌려와가지고 책 읽다가 엄마가 밥 먹자 하면 그 소리가 싫을 정도로 책 읽는 걸 다 끝까지 다 읽고 밥 먹으러 갈 정도로 책을 즐겨 읽었었는데 책을 많이 읽다가 보니까 우리 옛날 전래 동화에 옥황상제님이 나오잖아요. 심청전에도 보면 나오고 변우와 직녀에도 나오고 이렇게 전래 동화 책에 옥황상제님이 참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우리 보통 무슨 일이 있으면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옥황상제님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임금님, 그분이 바로 옥황상제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그 생각이 완전히 굳혀졌죠. 그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과학 시간에 개구리 실험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개구리 해부하고 하는 그 실험 시간이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아, 저 개구리도 우리 사람하고 똑같은 생명체일 건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개구리가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느님이 예수님도 내보냈고 부처님도 내보냈고 나도 예수님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이고 예수님 부처님과 똑같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나도 내려보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터였지요. 그러던 터에 이제 대학교 들어가 가지고 상제님 진리를 만나게 된 겁니다. 대학교 1학년 때였어요. 3월 말 정도 되었었거든요.
지금은 동아리라고 하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서클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정산 도가에서는 3월 초에 안 하고 3월 말에 회원을 모집을 했나 봐요. 대학가 벽마다 정산도가 패널 전시회라는 벽보를 써붙여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농대에서 하는 행사인가 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옛날에 쌀 정산 해가지고 정산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교양학관에 수업을 하러 가던 도중에 패널 전시회를 잠깐 보게 되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얀 종이에 쓴 글귀가 제 눈에 들어오는데 어떤 글귀였냐 하면은 나는 옥황상제니라. 공자 석가 예수는 내가 쓰기 위해서 내어 보냈느니라. 그 말씀이 마치 야구 경기장 전광판에 불이 짠하고 들어오는 것처럼 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 똑같네 라는 충격과 함께 이거 공부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회원으로 등록을 했어요. 그게 바로 상제님 진리와의 인연이었고 상제님 신앙을 하게 된 첫 계기였습니다. 도장 서클룸에 가서 수행을 할 때도 낯설지는 않았습니다. 수행이 참 좋았거든요. 태열주를 읽고 수행을 하는데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제 주위에 찬 기운이 싹 도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면은 신명이 응한다는 게 바로 찬 기운 도는 거, 이게 신명이 오시는 거구나, 응감하는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도장에 간 거는 바로 도장에 간 거는 아니었고요. 처음 생각은 그냥 서클룸에서 수행하고 상제님 진리 공부하고 하면 되지 굳이 도장까지 갈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러던 어느 날 수요일이었어요. 수요 치성이 있는 저녁 밥을 먹고 제가 자취하는 집의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주변을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제 코에 향내가 싹 나는 거예요. 순간 저도 모르게 뛰 내려와 가지고 제 방에 문을 확 열고는 시계를 딱 쳐다봤어요. 쳐다봤는데 보니까 치성 시작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일요일도 또 이제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책을 읽고 있는데 또 제 코에 향내음이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또 순간 벽에 걸려있는 시계를 탁 쳐다본 거예요. 보니까 또 치성 시간 10시 30분. 주변에 뭐 향을 피운다거나 그런 장소가 전혀 없었거든요. 전혀 없었는데 이렇게 연달아서 두 번 제 코에 이렇게 향내음이 치성 시작 시간이 되면서 싹 스쳐가는 걸 보고는 도장을 가봐야 되겠구나. 도장에서 치성을 모셔야 되는구나. 이 생각이 자리 잡으면서 도장 치성을 가게 된 겁니다. 매일 이제 수요 치성, 일요 치성, 치성을 꼭 가야 된다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 자리 잡아가지고 제가 자취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집에를 잘 안 갔었어요. 일요 치성을 참석해야 되니까. 그 정도로 이제 치성은 상제님, 태모님을 만나는 시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꼭 치성을 참석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 참석하게 됐던 것이요. 대학교 다닐 때는 참 순수하게 상제님 진리를 신앙을 했었거든요. 정말 세상에 때도 안 묻고 순수한 그런 진리에 대한 순수한 마음으로 그래서 이제 과 친구들에게도 상제님 진리를 전하고 선배 후배들에게도 상제님 진리를 전하고 했었는데요. 그 화일에다가 자료들을 막 끼워 가지고 그리고 수업이 없을 때, 강의가 없을 때 다니면서 교내를 다니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진리를 전하는 그런 활동을 많이 했었거든요. 많이 했었는데 3학년 때였어요. 3학년 때
새로 이제 신입생들이 들어왔는데 그때 이제 이성미 수호사를 이제 만났어요. 만났는데 제가 교수님 방에 잠깐 있었거든요. 교수님 뭐 책 작업하고 할 때, 글 작업하고 할 때 옆에서 좀 도와드리기도 하고 그런 일을 잠깐 했었는데 학생들이 과제물을 교수님 방으로 직접 들고 오기도 했었어요. 그때 우리 이성미 수호사도 왔었는데 제가 이제 1학년이다 보니까 제가 붙잡고 하얀 종이를 들고 와가지고는 동그랗게 우주 1년 원을 그리고 우주 1년을 설명하는 겁니다. 우주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때는 우주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하추 교역기이고 요 하추 교역기 때 우주를 주재하시는 상제님이 인간으로 오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 상제님 진리를 만나야 된다. 사람으로 오신 상제님을 만나야 된다. 이걸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당시 이성미 수호사도 순수했고 그리고 상제님 진리와도 인연도 있고 그래서 쉽게 포교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출어람격으로 자랑스러운 도제입니다. 제가 평소에도 수행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평소에. 그러니까 뭐 하루에 장시간 동안 한다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매일 뭐 1시간에서 2시간씩 이렇게 수행을 이제 꾸준하게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이제 직업상 학원 근무를 하다 보니까 오전에는 시간이 좀 한가로웠거든요. 그래서 주로 도장에 가가지고 수행을 한 2시간 정도 하고 학원에 출근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근데 애들 키우고 학원 수업 좀 늦게 마치고 이러면서 좀 팔에 무리가 갔는지 여기 오른쪽 어깨 아래쪽 이 부분이 굉장히 아파가지고 학원에서 사용하는 교재를 못 들 정도로 팔이 너무 아팠었어요. 수행을 계속해도 별 효과가 없었는데 그래도 우리한테는 수행밖에 없잖아요. 수행이 약이니까 태을주가 약이다라는 말씀처럼 그래도 계속 꾸준하게 도장에서 수행을 했었어요. 수행을 하다 보니까 여기 아프던 게 조금씩 아래쪽으로 이렇게 아픈 부위가 내려오더라고요. 내려오면서 어느 날 갑자기 아픈 게 사라졌어요. 아픈 게 사라졌는데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오른쪽에 손목 위에 불룩하게 폭이 생긴 거예요. 뭐 아프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보기에 좀 흉하잖아요. 그것도 아주 크고 조그만 게 아니라 이렇게 이 정도로 아주 크고 하니까 보기 흉하고 해서 한의원에 가서 이제 침도 맞아보고 그렇게 했었는데 한 2달 넘게 한의원에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별로 효과도 없고 해가지고 다시 이제 태을주 수행과 도공을 같이 겸해서 지금은 이제 태을주 도공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치기금지 원이대강 그 도공을 했었거든요. 아프지는 않았는데 얘를 없애야 되니까 손을 막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이게 손이 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막 자꾸 흔들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손목 위에 툭 붉어져 있던 혹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서 있던 사람들도 사라졌네, 없어졌네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은 나도 도공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사라졌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했었거든요. 수행하면서 짜잘한 그런 체험들은 참 많이 했었어요. 아픈 부위를 없애준다거나 치유한다든가 이런 체험은 많고 그리고 애들이 아플 때도 제가 이제 신유를 해주면 좀 있으면 낫고 하는 그런 경험은 참 많아요. 그래서 평소에도 수행은 꾸준하게 하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태을주 수행은 비 온 뒤에 처마 끝에서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낙수물과 같고 그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낙수물이 결국은 땅을 패이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태을주 수행은 그렇고, 그리고 도공은 여름철에 후닥닥닥 내리는 소나기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막 여름철에 후닥닥닥 내리는 소나기는 빗줄기는 굉장히 굵고 강하지만 땅 위 표면만 적시지 땅을 패게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태을주 수행과 도공은 같이 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도식은 제가 여러 번 했었는데요. 천도식 할 때마다 꿈을 꿨어요. 꿈을 꾸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일 처음 천도식 한 게 대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 직선조 조상님 천도식이었어요. 근데 그때도 도장에 천도식을 한다라고 이야기했던 데인지 아니면 천도식 날짜를 잡고 나서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꿈에 제 조상님들이 나타나신 거예요. 시골 옛날 제가 살던 시골집인데 부엌 문 앞에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정도 돼 보이는 아주머니 한 분이 아주 환한 얼굴로 서 계시는 거예요. 환한 얼굴로 서 계시고 그리고 마당에는 평상이 펴져 있고 평상 위에는 대나무 광주리 소쿠리 그 소쿠리에 그릇이 가득 담겨 있고 그리고 이제 남자 어른 두 분이 작은 술상을 이제 이렇게 마주해 가지고 딱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근데 그중 한 분이 그거 언제 하노? 하면서 환하게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딱 꾸고 나서 천도식은 조상님들에게도 잔칫날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손들이 조상님 천도식을 올리는 것도 굉장히 기쁜 일이지만 조상님들에게도 천도식은 굉장히 즐겁고 기쁜 그런 날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지요. 누구에게나 어머니는 위대한 존재잖아요. 저한테도 어머니는 참으로 위대한 존재였거든요. 제 생활의 버팀목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 어머니가 60도 안 되어서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시자 진짜 밖에 나가기도 싫고 하늘만 쳐다봐도 어머니 생각에 눈물이 진짜 주르르 주르르 흐르고 그랬었는데 근데 그 당시 도장에 계시는 우리 최동규 포정님하고 그리고 우리 진주 서부도장 도생님들의 도움으로 어머니 49제를 모시게 되었어요. 모든 도생님들이 다 울음바다가 될 정도로 정말 많이 울었었거든요. 그렇게 많이 운 덕분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어머니 49제를 모시고 나서 마음이 안정이 되어가지고 도장에 가도 이제 어머니 생각에 슬픔이 이제 좀 덜한 거죠. 밖에도 나가고 도장 치성도 이제 참여하고 그러는데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 49제 모시고 도장에 갔는데 태모님 진영을 딱 보는 순간 어머니 얼굴하고 태모님 진영이 딱 겹쳐지면서 어머니, 천지의 큰 어머니 태모님 이 생각이 제 마음에 확 와닿으면서 태모님이 제 마음속으로 느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태상 정도사님 도움 말씀은 참 감명받는 부분이 많은데요. 근데 그 중에도 항상 제 가슴 속에 늘 자리 잡고 있는 도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어렵게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은 참 짧고 간단 명료한데 세상 사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이득을 취하려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실천하는 거는 참 힘들어요. 참 힘든데 그래도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가치이기 때문에 저도 힘들지만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어렵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종교가 불교이든 기독교이든 어떤 종교이든 간에 사람이라면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어렵게 살아야 하는 게 사람이 추구해야 되는 궁극의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상제님 진리를 만나가지고 그때는 참 순수하고 그 상제님 진리 만난 설레임 이런 게 참 많았었는데 한 30년 넘게 상제님 신앙을 해왔거든요. 해왔는데 참 열심히는 하지는 못했지만 꿋꿋하게 늘 끈기 있게 변하지 않고 상제님 신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정도사님께서도 상제님 신앙은 그냥 하는 거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제님이 이 우주를 주재하는 상제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제님 신앙은 그냥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꿋꿋하게 변하지 않고 종신토록 상제님 신앙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보은